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는 과정 속에 또 직장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요 주님의 눈물이 나에겐 화평이 되는, 그래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예배 그리고 이번 고난주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캔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편의 이유란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이고요.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고, 그리고 밑에서 사람들이 희롱하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늘 일상 보셨던 장면일 것 같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주목을 하지만은 그 양옆에 함께 있었던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언제나 고난주간에는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생각에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날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3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좌편과 우편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그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큰 가르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좌우편에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계시고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서 있는 장면은 물론 우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기에 가우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좌우편의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각적 효과나 아니면 그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한 제자의 요청과 그리고 그들의 갈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그것을 한번 쫓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두 강도가 한 일은 예수님 욕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절이죠.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공강한 복음 전체는 이제 이 사건 다루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가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같이 막 욕을 하다가 정말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가치를 또 깨닫게 되죠.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 얘기하지만 분명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주님을 그날 믿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 은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강도를 지명하여 보여준 사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도도 가지고 계셨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두 강도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근데 이 좌편과 우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인물들이 있었고, 사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계실 때 예수님 바로 밑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있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여성 4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19장 25절에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제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3명의 마리아와 1명의 이제 이모가 있었죠. 아마 이 이모는 우리가 아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이제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서 있죠. 남자는 안 보입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근처도 못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일하게 한 남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성과 요한이 같이 있었고, 그 이제 기록은 요한이 자기가 썼던 이제 성경에 묘사해 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4명의 여성을
지명하고요.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도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요한이라고 지명하진 않지만 이제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마리아를 맡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갈 때 요한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도 그까진 쫓아왔었습니다. 해당 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 보다가 닭이 3번 오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결국 요한만 끝까지 쫓아와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두 마리아를 데리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마리아를 맡겨준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마리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무감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좌편과 우편에 서 있는 강도들로 인하여 정말 많은 충격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고민하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모든 삶의 전환이 이 상징적인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10일 전에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뿐 아니라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한 10일 전에 두 이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요한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의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모입니다. 이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친인척 관계인 건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과도 친인척 관계인 건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번에 아셨으면 됩니다. 간치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모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가장 큰 기둥이 되어서 서포팅을 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자기 어머니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우편과 좌편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두 제자 같은 경우 아니 나머지 12제자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는 그 얘기 계속 얘기를 반복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나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을 찬탈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세계에 유일한 군주가 될 것을 첫 시작을 그 얘기로 자신이 죽는다는 표현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감과 희생정신을 이끌는 얘기로 이해했고 이 제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왜곡된 해상으로 이해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요한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10명의 제자와 다른 것이 예수님과 첫째 친척 관계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막강한 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서포팅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우리 친척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예수님 계속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자의정 우의정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근데 이게 두 형제가 말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어머니 데리고 와서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날려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집안 어른 아닙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너희가 지금 뭐고 하는지 너희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나누진 않겠지만은 제자들 안에 이 욕망이 극대화됩니다. 이제 한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요. 제자들 안에 그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막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추측해보면 특히 이제 그의 주도권을 가진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같이 어부였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요한과 안드레하고 같이 이제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 좀 다른 어부들이었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대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갈릴리에서 배를 수십 척씩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 어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배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 배로 물질하는 그러나 어부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급으로 생각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원양어선을 모는 사람하고 집에 가서 통통배 많은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오히려 이때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자존감이 그때 회복되면서 이 두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보다 낫지,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갈 때 갑자기 세대배에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고 요한까지 그렇게 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빡이 돌아가지고 최후의 만찬 때는 삐진 대로 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계속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 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 속에 가가지고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 자리 계속 차지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르는 시간까지 그의 사랑했던 제자들은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한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투사정으로 예수께 붙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살떨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한 푼이라도 더, 권력의 한 자리라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꿈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채찍을 맞는 그날 제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 속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마음이 있었다면 도망 안 갔겠죠. 12제자 전부 다 욕망으로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망이 무너진 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거 정말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쫓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왜 동참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실 것 같습니다. 너가 구하는 게 뭔지를 너가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죠. 끝까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요한이 어떤 의도로 가진 건 아니에요. 가장 어렸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음 가운데 스승의 죽음 안에 자기의 모든 꿈이 부서질지라도 보고 싶었고 거기다가 이제 친척 관계니까 어머니 손잡고 그리고 마리아 자기 붙잡고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를 때 예수님 딱 하나만 부탁하죠. 이제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요한에겐 그 계기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일 전에 그가 요구했던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서 있으니까요. 그 자리는 그들이 요구했던 그 자리는 그 자리였고 그것에 자기들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좌편과 우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또 말씀을 들으러 가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기간에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을 돌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고난과 생각과 기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왜 그 길을 가셨냐라는 거죠. 왜 그 길을 가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냐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탐욕으로 부리는 그 모든 것을 내 몸에 지고 내가 죽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욕망은 내가 좌편에 우편에 함께 못 박을 거야. 그리고 요한은 그날 아마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도망가듯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줍니다. 깨어진 꿈은 그의 부활로 다시 성취되며 이제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의지하고 보여주시는 그 삶을 쫓기 위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요한과 야고보는요. 주님 앞에 10일 전에 얘기했던 좌편과 우편의 삶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좌편과 우편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순교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물론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듯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연사입니다. 요한은. 순교당하진 않아요. 순교당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천수를 다 누립니다. 아시다시피 밤모습에 갇혔다가 요한계시록 쓰고 거기서 또 풀려 나왔다가 또 말씀을 또 기록해내고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흔적인 요한복음까지 기록해내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좌편과 우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도 중에 주님을 위하여 첫 번째 죽은 자가 되고 마지막에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좌편과 우편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후에 알게 되었으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소복 입고 우는 날이 아니라 내 죄악을 더 처절하게 살펴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깊이 내이며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나의 욕망을 못 박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주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님 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날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에 세 개의 십자가를 영상이나 환경이나 그림 속에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탐욕이 주님의 시각적 은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과 욕망을 그곳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영생과 은혜와 그리고 정직과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내자. 그것이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이번 주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곳을 보고 주님이 걷는 길을 함께 걷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심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네요. 좌편과 우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자들 끝까지 욕망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 왔지만 부활하셔 오신 주님은 그들을 전부 다 안아줬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에게는 화토프를 펴놓고 3번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해 주셨고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고 나머지 모든 제자도 찾아가 직접 손을 대어 주시면서 너희가 믿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주님은 패배하고 실망하며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찾아와 부활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 몸에 담아 내가 죽이고 부활했으니 내가 원하는 꿈을 함께 꾸어보면 어떻겠니? 이제 우리 캠코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며 주여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직장 속에 내가 달려가지만 나는 이곳에서 왕이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주여 이 거친 풍파 속에 나의 욕망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을 나의 삶의 보임으로 참된 고난의 시간들을 이 캠코 안에서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직장생활과 그 고난주간을 함께 어울려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주여 요한이 주님의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자기의 욕망의 요구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측은함과 사랑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오늘 또 치열한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욕망과 탐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앙망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는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리고 그 우편과 좌편을 앙망하오니 주여 나의 욕심과 나의 추구사항과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주님의 원하심 안에서, 주님의 바라보심 안에서 나아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불러주고 계심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냥 그분이 고통당하셨구나, 아프구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라고 울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였는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걸으셨던 길이며, 그것을 쫓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살아가는 삶에 욕망이 없을 수는 없고, 살아가는 삶에 죄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올려드리고, 주께서 그것을 품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로 감을 내가 인지하고, 주여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내가 처한 이 캠코에서, 내가 소속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여 욕망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탐욕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내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가슴 뛰는 그 심장을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마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에 호련히 달려 두 강도의 욕을 들으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앙망하시고, 너희의 모든 욕망을 나의 가슴에 품고, 너희의 죄악을 나의 삶으로 담고, 너희의 죽음까지 내가 안아서 다시 한번 부활하여 너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